14장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본문을 제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이 아니고 민수기 14장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두 가지 방향,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항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어야 하고 불신앙의 선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믿음으로만은 선택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으로 선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탐꾼들은 공통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공통적인 보고를 했습니까? 첫째는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13장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이렇게 돌아와서는 이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하자면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입니다 하면서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왔는데 포도나무 열매를 두 사람이 이렇게 깨어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깨어서 짊어지고 왔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 모두 동일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그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그 땅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긴 한데 뭐가 있습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는 거죠. 왜? 그 땅 거주민이 강하고 또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그 땅에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이 안악자손은 뭐냐면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골리앗이 키가 3m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부분이 키가 150에서 1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키가 좀 큰 사람들은 180도 되고 하지만 근데 사람이 3m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 3m에 몸집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안악자손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좋은 땅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장애물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강력한 거주민을 몰아낼 것인가? 어떻게 이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물 앞에서 두 번째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장애물이 있지만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30절에 보면은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첫 번째 반응이 나왔는데 이 갈렙파의 반응이죠.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 거주민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이 갈렙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또 전혀 반대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31절부터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 땅은 너무 살기 좋은 땅이고 또 그 땅에 여러 가지 견고한 성읍, 강한 거주민, 안악자손 똑같은 보고를 했는데 왜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까? 먼저 이길 수 없다고 반응한 사람들의 반응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썰어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 속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이끌어 와가지고 우리를 다 저 강대한 사람들의 칼날에 죽게 만들려고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역시 그들의 원망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들의 선택, 그들의 원망, 그들의 눈물, 그 속에는 그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볼 때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우리가 다 그 땅에서 사로잡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근거가 없지는 않죠.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너무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 키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깁니까? 하는 거죠. 근거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성읍이 얼마나 높습니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저런 견고한 성읍을 빼앗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저 견고한 성읍들, 여리고 성읍들, 아이성과 같은 이런 성읍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찌를 수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무지 싸워서 성산이 없으니까 돌아갑시다.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단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장애물이 있지 장애물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그 앞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여러분 적은 장애물이 아니고 항상 큰 장애물처럼 느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성읍에 있던 견고한 성들, 쫓아내야 될 안악자손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도 항상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요.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견고한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는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장애물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되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장애물을 핑계로 도망을 갈 것이냐 하는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장애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장애물이었고요. 지난 2년 동안 한국 교회를 테스트하는 매우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핑계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2년을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장애물을 피하면은 여러분 편하죠. 안락합니다. 도전할 거리도 없고 숨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애굽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죠. 노예 생활하면서 살았죠. 애굽에서 그들은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무슨 엄청난 건축물들을 짓는다고 매일매일 동원되어 가지고 등에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또 채찍을 내리맞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 바로 애굽의 삶입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습니까?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회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지금 다 왔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몇 가지 놓여 있다고 해가지고 돌아가자고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인생은요, 도망가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항상 도망갈 생각을 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망가고 핑계대고 숨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가진 사람은 항상 어려움을 만나면은 나름대로 무슨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뭐든지 안 된다고 할 때는 핑계가 많아요. 그러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공부가 안 되면은 공부를 못하는 핑계는 많아요. 그러나 해보려고 하면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마찬가지예요. 도망간다고 이런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없죠. 도망간다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장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아침에 축구를 하면요, 요즘 같은 날씨는 굉장히 추워요. 그러면 한 7시 한 10분 이 정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축구를 하려면은 두꺼운 옷을 다 입고 와요. 파카를 입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기마개를 하고 장갑을 끼고 완전 무장을 해서 축구를 해요. 오면은 이제 15분 뛰고 10분 쉬고 15분 뛰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1쿼터를 뛸 때 15분을 뛰면요, 다 이 파카를 입고 막 마스크를 쓰고 완전 무장을 한 채 1쿼터를 뛰어요. 그럼 막 김이 막 나오죠. 모락모락 김이 나오면서 추운데 막 뛰는 것입니다. 15분을 뛰고 나면요, 다 잠바를 벗어요. 15분을 뛰고 나면 다 잠바를 벗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하면서 나와요. 아이고 추워라, 이 추운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서로 이러면서. 15분을 뛰고 나면요,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이래요. 추위가 사라졌나요, 여러분? 지금 15분 전과 15분 후에 추위가 사라졌나요? 갑자기 날씨가 30도로 바뀌었나요? 전혀 안 바뀌었거든요. 날씨는 여전히 추워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 몸이 바뀐 거예요. 내 몸이 처음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움츠렸는데 운동을 하고 막 열을 내니까 추위가 춥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축구하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옷을 벗으면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었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내 자세였구나. 태도였구나. 이게 중요한 것을 제가 그날 아침에 옷을 벗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장애물을 만나면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도망을 가십니까? 핑계를 대고 피하십니까? 아니면 전열을 가다듬고 맞설 방법을 궁리하십니까? 한편 여러분,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14장 6절부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전에 도무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는 뭐가 없었죠? 하나님이 없었죠.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말 속에, 원망 속에, 눈물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니까 똑같은 문제, 똑같은 장애물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 안악자손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도 똑같은 왜소한 사람이에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라고 안악자손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라고 무슨 견고한 성을 파괴할 비책을 혼자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단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안악자손을 바라보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안악자손을 무찌를 수 있잖아. 내가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견고한 성읍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으시잖아.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저 방법이 있잖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가를 수 없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그 백성을 먹이신 분이잖아요.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끝까지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지금 이 가데스 바네에 올 때까지 자기 힘으로 온 게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왔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죠.
농사 지어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서 받아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 먹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온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는 우리가 저 안악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저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저 가나안 땅, 저 안악자손, 저 견고한 성읍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어야 정상 아니에요? 갈렙의 무게중심, 갈렙의 무게중심은 견고한 성읍이 아니었어요. 안악자손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 아니었어요. 갈렙의 무게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문제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죠. 하나님에게 큰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큰 장애물도 있고 작은 장애물도 있죠.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와놓고 왜 결정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그 순간에 비겁하게 자기가 꼭 모든 것을 해온 사람처럼 비겁하게 숨고 도망갈 방법을 찾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장애물보다 크시고 그 어떤 장애물보다 강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장애물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계산 공식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지. 바로 여기에서 갈렙은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우리는 저 땅을 빼앗을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하면요,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내 똑똑한 지혜로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 계산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내 삶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선택할 때에는 불신앙의 선택을 합니까?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도하러 갈 때 항상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그분의 상황도 모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도 모르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말을 하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또 말을 잘하는 재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면요, 힘이 들어가죠.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대단히 더 똑똑합니까? 아니죠. 내 능력으로는 저 사람을 설득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말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죠. 영혼을 건지고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어느래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이 가슴 깊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셔야죠. 그 마음 중심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럼 그래야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지, 제가 무슨 제조로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정직해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살아온 게 은혜로 살아왔으면 앞으로의 삶도 은혜로 살아갈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야 되지, 왜 은혜로 살아와 놓고 앞으로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우리는 편한 거예요. 하나님 뒤로 숨어도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들처럼 코로나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배도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었고, 코로나니까 전도도 하지 맙시다, 코로나니까 기도회도 하지 맙시다, 코로나니까 뭐든지 하지 말자고 했다면은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뒤로 숨을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자고 고백했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앞세우고 나아가자고 고백했죠. 그리고 이렇게 1년을 달려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남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남았죠. 코로나를 주눅들은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뚫고 나왔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새해에 대한 소망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어둠을 들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을 때에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코로나라고 하는 장애물이 거쳐졌을 때는 얼마나 더 많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질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달려온 그런 선물이고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99.9%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2021년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달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분명합니다. 2022년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싸워갈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 싶은 거죠. 결국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다 죽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10사람과 그 10사람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들어갈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불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 단 두 사람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 코로나가 지나가면 장애물이 없을까요? 아니요. 또 우리는 도망갈 궁리를 한다면 또 피할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항상 도망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아니 그 이상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맞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2022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칩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과 그런 뭔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장애물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어떤 종류이든 어떤 크기로 느껴지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맞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맞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인도에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